바로 시작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역할이 있죠. 뭐 뭐나 자 이렇게 할 때 한 것처럼 한문에서는 이게 발어사, 말을 뗀다고 해서 발어사라고 그래요. 무릇 또는 대개 이런 뜻으로 쓰는데 대저 이렇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실사죠. 차, 이 차자가 대명사고, 신발이라고 하면 이제 신체 발부를 줄여놓은 말, 신체 발부. 효경에 보면 나오는 말이죠. 신체 발부라고. 우리 몸을 전체를 하나로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 신체 발부. 신체 그러면 이제 몸뚱아리 나타내고, 발부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피부. 머리카락이 발이고 살갗이 부고, 신체 그러면 이제 우리 몸뚱인데 신체. 사람의 바탕이죠, 바탕. 이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이제 이 몸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신체예요. 10달 동안 한 점이었는데 그 점이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모양을. 일정한 모양을 갖추는데 이게 이제 틀이죠, 틀. 그래서 저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이 모양과 틀을 갖추면 비로소 하나의 개체, 이무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서 소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소라고 딱 부르고, 닭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하게 다 이런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나무는 나무의 틀이 있고, 사람은 근데 흑인, 백인, 황인 해가지고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다 이렇게 틀이 있어서 틀림없이 이렇게 딱 돼. 그죠? 이 틀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틀이라고도 말하지만 꼴이라고도 해요, 꼴. 꼴. 그래서 이제 틀과 꼴, 이것이 바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그릇. 모든 그릇은 저마다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대와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를 갖추고 있는 틀, 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사대 오상이다. 그럼 이제 사대는 이런 크다라고 하는 뜻으로 포괄을 시켰죠. 4가지를. 크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것,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나오게 해준 것, 이것을 큰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대를 나타낸 것이 좀 다르고, 유학에서 사대를 말한 것이 좀 다르고, 도교에서 사대를 말한 게 조금 달라요. 이제 불교에서는 세상을 볼 때 어떤 물질로서 봐서, 인간이란 건 어떤 물질이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돼서 이합집산, 그것이 모이면 생명을 이룬 거고, 그것이 어떤 때가 돼서 인연이 다해서 흩어지면 죽음이로 봐요. 그 기가 모이면 삶이요,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모였으면 생명이 됐고, 또 인연이 다해서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을 갖추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모여있던 것이고, 인연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육탈이 되고 없어지면 인연이 다해서 돌아갔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불교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합집산이라는 거 세상을 본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나온 모든 생명체는 이 네 가지의 물질이 결합돼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든다 해서 지수화풍. 서양에서 말하는 사원소라고 해요. 사원소. 서양의 연금술이라든가 모든 과학이 4대 원소, 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를 지수화풍이라고 라고 말하는데 불교 관념이 들어간 겁니다.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이런 것이 가려면 불교랑 많이 가 있어. 유교는 이제 여기에 사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준 직접적인 대상은 하늘, 땅.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속에 지수화풍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천지가. 지수화풍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천지라 하면 자연이고 자연이 물질과 비물질이 합쳐진 모습. 하늘은 비물질적인 부분이고 땅은 물질적인 거니까 오히려 지수화풍에서 바람 같은 건 비물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천지예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가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을 낳아준 직접적인 존재는 어버이죠. 어버이.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지라고 하는 어떤 재료의 직접적인 원인, 나를 만들어준 어버이. 거기다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더 가치적인 부분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꼴을 갖추려면, 사람 틀을 갖추려면 부모만 있어서는 안 돼. 부모는 그냥 오로지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이걸로 그냥 다 하는데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런 인간스러움, 인간이 인간다움, 그것을 만들어주는 존재는 누구냐? 그러면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은혜라는 노래는 없지만 부모의 은혜하고 스승의 은혜는 있죠. 우리 노래에도 스승의 날하고 어버이날에 항상 부르는 게 뭐냐면 4대의 이야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4대. 물질과 비물질인 천지와 몸을 주신 부모와 정신을 주신 스승이. 여기에 사는 요즘은 이제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사겠죠. 모태신앙 그려버리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 한 거예요? 사가 들어온 겁니다. 불교를 모태로 했느냐, 기독교를 모태로 했냐면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가 돼버려요? 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유학일 때는 뭐 필요가 없어. 어머니가 이 배태했을 때부터 뭐예요? 유교적으로 마음을 뭐 하고 있어? 그냥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가 어느 나라거든 사는 다 결합돼 있어.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이슬람인 경우가 많죠. 무슬림. 그러면은 이미 배에 가질 때부터 뭐 하고 있어? 맨날 절하고 기도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버이와 스승이 둘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무교일 때는 이제 스승이 필요한 거야. 부모가 무교로 냈을 때는 초등학교를 보낸다든가 또는 나중에 자기가 커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조금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벌써 어떤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태교가 전부 다 뭐냐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다 그런 말이 뭐냐면 이미 이때 가정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렸지 벌써.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까 같이 학교를 보낸다든가 스승을 찾아서 자식을 보내는 정신적인 길.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렇게 몸뚱아리만 가지면 안 되고 중요한 하나의 또 뭐가 있냐면 내용. 사대라고 하는 건 우리 몸과 마음 이것을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컨텐츠.
이게 제 내용이에요. 내용. 여기 뭐냐면 오상이라고 해서 5가지 떳떳함 그러는데 떳떳한 것이 뭐냐면 도예요. 도. 이 떳떳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 타당한 것을 말할 때 떳떳함이라고 그래요. 어느 장소, 어느 때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곳에서 보편, 타당한 것, 이것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상도라고 우리가 많이 써. 상도. 상도. 일정 불변의 원리, 일정 불변의 법칙, 도. 그 인간만이 뭐냐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탐구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존재예요. 네?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한다. 그래서 동물인데 동물 가운데 바로 이러한 상도를 찾는 존재예요. 상도를.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찾느냐, 종교적으로 찾느냐가 좀 다르죠. 네? 과학적으로 찾으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주로 하는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성, 사람의 어떤 심령적으로 찾는 것인데, 주관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있지만 그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건 똑같아. 찾기 위해서 사람은 뭐가 있냐면 고도로 진화하는 이 사고력과 사유,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오상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대 중에서 사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스승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뭘 주냐 그러면 가치를 주는 거죠. 가치, 삶의 가치. 그 가치라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해요. 추구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오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오상이니까. 아까 이게 선도에서는 여기에 첫 번째에다가 도를 둬. 처음으로 첫 번째에다 사대의 첫 번째에 도를 둬버리고, 이 도에서 뭐가 나오냐? 제일 먼저 도를 본받아 나온 것이 하늘이고, 그 다음 하늘을 본받아 나온 것이 땅이고, 땅을 본받아 나온 것이 사람이다. 4대. 그러니까 선도에서는 4대가 천지인, 도와 천지인. 이 천지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인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지 사실은 뭐에 다 도의 분신이요. 크고 작고 선후가 있을 뿐 본질은 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 유교에서 말하는 것, 도교에서 말하는 것이 보면은 핵심은 이 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면 도가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도라고 하는 말과 대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와. 도덕경, 노자 도덕경에. 거기에 세상 만물의 원리, 보편, 법칙을 억지로 이름 붙였어요.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대라고 했어. 강명.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운영하는 근본, 불변의 법칙을 억지로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부를 것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 대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신 부르는 것이 도다. 그 사람들이 도라고 말하지 대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휘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 백범, 율곡, 퇴계 그러면 그분들의 뭐에 다 이름이 아니죠. 이름은 이황인데 이름은 부르면 안 돼. 그 이름을 대신 부르는 것을 호 그래요. 호.
그래서 율곡이나 퇴계는 호죠. 근데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자를 불렀어. 자. 자를 대신한 게 호예요. 또. 자도 못 불렀어. 그러니까 이름을 휘하고 자를 휘하고 나중에는 호를 불러서 조선시대에 오면 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의 원리는 대요, 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생, 크리에이트, 창조한 큰 원리가 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도인데, 예? 대와 도는 하나다. 그래서 지도적인 입장, 모든 만물을 지도하는 입장이 바로 대이면서 도예요. 이게 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지도자이면서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한 개인이 이러한 도를 체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도를 체득한 사람이라고 앞에다 뭘 붙여?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대인, 그래요, 대인. 그래서 옛날에 사극 보면은 벼슬을 한 사람들, 벼슬아치를 부를 때 대인 나으리 그래. 대인하고 나으리 그러죠. 다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 사람들이 알기에 풀었으면 뭐예요? 도를 체득한 사람, 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막힌단 말이에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거나 길이 안 보일 때 대인이 그 사람한테 뭐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을 알려주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가 도를 얻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대국이죠, 대국.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 소국들을 뭐예요? 이끄는 나라가 되니까 도가 있는 나라, 도국. 개인이 도가 있으면 도인이고 나라가 도가 있으면 도국이요. 이제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뭐 했어요? 세상을 영도했어. 어찌 보면 기축이라고, 기축. 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팍스란 말이 뭐냐면 크다.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기 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였어요? 그레이트, 브리티시죠. 대영 제국, 그래서 대영. 그러니까 대자라고 하는 것이 붙이면 그만큼 뭐예요? 막중한 임무예요. 네? 선진,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제일 앞에서 다른 나라들의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선진국, 그런 거예요. 후진국은 그 선진국이 그 따라가는 거지.